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성숙함으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게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모여있던 것이죠. 그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빈 무덤에 다녀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있죠.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로 해서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가게 되죠. 누가 저 돌문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그래서 그 놀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르게 됩니다.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그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전하게 되죠. 근데 그 돌아가는 와중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었죠. 또 한 무리는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였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모르다가 함께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들이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들이 모여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도 이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로 해서 그 여인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했는데도 역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건 뭐냐면 유령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와, 유령이 나타난 건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와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손과 발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다 넣어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라도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이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라도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더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도 믿질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도마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던 도마를 위시로 해서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이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가르치면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며 그들을 일으키고 계시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훈계하심으로 회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훈계하심으로 회복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럴 리가 없어. 마음이 완악하여서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꾸짖음, 예수님의 훈계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실은 그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원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물론 사랑이 없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러한 야단은 오히려 상처만 줄 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 어린 훈계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 어린 훈계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 어린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또는 말씀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에 주님의 훈계를, 사랑 어린 훈계를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심령이 반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어린 훈계가 내 마음에 터치가 되면 우리가 진심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심령이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안 되는구나.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내 심령 안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혁신을 이루는, 개혁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사랑 어린 예수님의 훈계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사랑의 훈계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꾸짖고 훈계하시고 지적하시고 가르치십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 어린 훈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내 삶의 개혁과 혁신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심 가운데 훈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마음으로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 어린 훈계로 제자들을 회복해 나가신 것이죠.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회복해 나가는가? 두 번째는 인내하심으로 회복해 나가십니다. 인내하심으로 회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합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면서 자기가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자신을 증명해 보이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다 만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됐다 가라. 그게 아니고 그들을 인내함으로 또 품어주시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음식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놀라게 여길 때 이르되 여기 무슨 떡일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귀신은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그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그들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였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역시 인내하심으로 말씀을 또 다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다 들어서 그 모든 그동안 사실은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축약하고 새롭게 또 해서 그들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다시 또 다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다지는 노력을 또 다 하시게 됩니다. 인내하심으로 다 다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재파송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사실은 제자들을 이미 파송했어요. 사명을 주고 파송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다시 사명을 다져주고 다시 재파송함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재파송하시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회복되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결코 우리 심령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도망가고 주님 앞에서 좀 떠나고 실수해도 끝까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해서 결국에는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참 있다가 내가 교만하여져서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으면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다시 내려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여서 저 수월의 밑까지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홀로 고통 가운데 저 바다 끝에 가서 외로이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끌어오시고, 이렇게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도록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회복이 계속되도록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회복이 계속되도록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앞으로 계속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사명을 불러일으키시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들 제자 가운데 그렇게 하시도록 새로운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 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의롭고 옳은 분이신데 세상에는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세상의 논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결코 그런 것들 따라가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을 너는 쫓아야 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혹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님만이 옳은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해 주시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살다가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 앞에 오히려 책망밖에 더 듣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이고 또 이 땅 안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계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오셔서 때로는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 훈계와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인도하심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이미 다 들었죠. 수많은 말씀을 이미 다 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잊고 그 말씀을 놓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 인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은 오셔서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한 말씀들, 그 순간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그 들었던 말씀이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적용되도록 새롭게 해석이 되도록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새롭게 내 안에 해석해 주시고 또 적용되도록 하시고 또 통합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고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왔어요.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아왔죠.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자꾸 잊고 오늘 나는 또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생각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 너의 인생길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기억 못하고 왜 낙심하느냐? 너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지금 조금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왜 낙심하고 있느냐? 주님이 너를 분명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할 것인데 받은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걸 왜 기억 못하고 오늘 또 네가 낙심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한다 그러면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도록 하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는가? 쉽게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을 본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타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